말씀의 주제는 베헤못 리워야단 상상 속의 불안을 주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설교에 또 우리 신앙의 90% 이상은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너 멋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게 신명기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90% 이상이 이걸로 좌우가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성경에 욥기라는 것이 보면 볼수록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THF 논문도 욥기를 갖고 썼는데 하나님이 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게 그렇게 폭이 넓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요. 현실과 너무나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크시구나. 성경이 보통 어떤 인문학 책보다도 깊고 깊은 세계를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욥기에서 많이 느낍니다. 근데 특히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개요에 대해서 말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헤못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 시간에 리워야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굉장히 신비해요. 성경에 이런 주제가 나오다니. 이 주제의 의미는 뭔가? 성탄절 이후로 계속 예배의 연속이잖아요. 송구영신 또 성탄절 무슨 예배 해갖고 예배의 연속이라서 꼼짝않고 성경 준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많은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에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 부분이 그렇게 신비로 다가옵니다. 이거 정말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줬을까?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이제 3주에 걸쳐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저게요? 에드바르 뭉크 그 유명한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모나리자와 더불어 미술, 인류가 그린 최고의 미술에 속하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저거를 집에 걸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꼭 걸어놓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언어이고 또한 인간의 실존, 불안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 그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불안, 그거의 실체를 가장 잘 그린 그리고 현대인, 아니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화가라고 이렇게 지목받고 있습니다. 오슬로의 국립미술관, 뭉크 미술관을 지금 뭉크 때문에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뿐만 아니라 절규의 배경이 되었던 에케베르그 언덕과 그 뭉크의 또 다른 작품인 달빛, 여름밤의 꿈에 영감을 주었던 작은 해변의 마을 오스고 고슈란트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뭉크의 그림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가? 내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정체, 그거에 대해서 나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이 또 이 거장이 그걸 느끼고 있구나. 그 깊은 공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골을 연상시키는 그런 얼굴을 가진 한 남자가 다리 위에 서서 양손을 귀를 막고 비명 지르고 있는 절규.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을 수 없는 어떤 불안. 자, 나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요. 공포와 불안은 다릅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공포는 공포의 대상을 없애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포를 없애려면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안은 어떤 행동을 해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뭉크는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뭉크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유전적이에요. 허약했던 어머니 때문에 선천적으로 류머티즘을 앓았고요. 평생 관절염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가 5살 때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14살 때
어머니처럼 따르던 누이도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뭉크도 늘 살면서 느끼는 게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언제나 그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괴로움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단지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불안, 그게 있다. 그거를 뭉크는 너무나 잘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베헤못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 이에 대한 해석이 뭐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베헤못이 진짜 있는 동물이냐, 상상 속의 그 무엇이냐, 악을 상징하느냐, 또한 혼돈을 상징하느냐, 알 수 없는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상의 불안, 마음속의 근원적인 존재의 고독, 어찌 보면 리워야단 같은 것이 그거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그 구절을,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서 두 번에 걸쳐서 길고 긴 스피치,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한 거는요, 한 번 갖고 안 된 거예요. 한 번의 연설을 할 때 욥은 반 정도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길게 연설을 할 때 욥은 비로소 온전히 치유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연설에서는 잘 알고 있는, 그러나 통제가 안 되는 5쌍의 동물에 대해서 말했는데, 두 번째 연설에서는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한 쌍의 동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0장 15절 보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러면서요, 이 베헤못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또 하나 리워야단이에요.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 베헤못보다 더 길게 나옵니다. 이 두 괴물은요, 우리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세상에 무질서와 혼돈을 일으키는 인간에게는 공포의 존재 같은 그 무엇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연설에서 언급된 동물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언급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인간 편에서 보면은 혼돈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먼저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두 동물을 하마와 악어로 표기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베헤못과 리워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고대 근동 신화 속에서 나오는 괴물인지,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야생 동물인지, 아니면 악을 상징하는 그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집트나 우가린 문헌에서 언급된 창조 이전의 신화적 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요, 이게 거의 맞습니다. 이 견해를 따르게 됩니다. 바다의 용, 무질서를 일으키는 악, 이 두 존재가 다소 비현실적인 외모와 무지막지한 힘을 자랑한다는 면에서 그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실제하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화 속의 괴물, 이 세상의 악과 혼돈을 갖고 오는 그 무엇, 또 하나 인간의 마음 속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 하고 상상 속의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존재를 실제하는 동물로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베헤못은 하마, 코끼리, 들소 같은 걸로요. 그리고 리워야단은 악어, 참치, 고래 등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하는 동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묘사된 것과 불일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리워 야단을 악어를 뜻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욥기 41장 31절에서는 바다에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악어는 바다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뿐만 아니라 베헤못을 하마라고 주장하는데 하마에게는 커다란 꼬리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하마 꼬리 봤습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야말로 쥐꼬리만 해요. 그런데 베헤못에 대한 설명은 어마어마한 꼬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동물이다라고 매치를 하려고 하면 무리점이 많아요. 특히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Young Earth Creationism이라고 말하는데 근본주의로서 지구의 나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6,000년에서 12,000년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지성주의고 또한 과학적 사실보다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게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틀린 해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 날을 뜻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day, D-A-Y, day를 뜻하는 요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요미 one day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하루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하루로 다 계산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대를 다 계산해 봤더니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좀 더 허용되면 12,000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 공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헤못이 상상할 수 있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생물이라면은 리워 야단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양 생물입니다. 특히 나중에 리워 야단에 대해서 할 때는 레비아탄 좀 들어보셨죠? 용, 혼돈, 계시록 다 합쳐져 가지고요. 한마디로 어떤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게 리워 야단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이 세상의 원리를 하나의 원리로 봤어요. 그게 인과 응보입니다. 선인과 악인.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복을 안 주신다. 이 논리로만 쳐다보며 이 논리로만 하나님의 모든 원리를 묶었어요. 하나님이 욥기에서 그 논리를 인정하지만 그 논리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욥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의 하이라이트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에요. 그 전의 동물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통제는 할 수 없지만 들짐승들 이해는 해요. 아, 저기 뛰놀고 있구나. 잡아먹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 뭔가 저는 이에 대한 논문, 또 학계의 책들 수없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과 교수님들의 이야기도 주석서도 끝없이 봤어요. 다 주장들이 다르고 이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누가 뚜렷하게 해석의 독점을 가질 수가 없는 그 무엇이구나라는 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것을 보면은 베헤못과 리워 야단이 뭐냐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것을 등장시켰느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욥기 4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욥한테 물어봅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네가 통제할 수 있냐? 당연히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통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 베헤못이 무섭냐? 나는 귀여운데. 그게 제목이에요. 넌 그걸 해석도 못하지. 무서워하지. 괴로워하지. 나는 그것마저 통제하고 있다. 보세요. 욥기 40장 18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구절은요. 오직 그것의 창조주만이 칼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 너희는 베헤못과 리워야다를 제어할 수도 잡을 수도 어쩔 수도 없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에게는 공포와 혼돈과 괴로움과 불안의 대상이지 나는 귀엽기만 한걸. 내가 오직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돈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계를 지배해 오셨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충성스럽게 산 것 같았어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것 같아요. 그죠? 신명기의 공식이 깨진 것 같아요. 무질서와 혼돈이잖아요. 자, 욥이 느낀 거는 무질서와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보기에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까지도 너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그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등장을 시킵니다. 분명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인간 면에서 보면 혼돈 그 자체예요. 또 인간 개인의 실존으로 들어가 봅시다. 인간 마음속에 실체를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불안, 상상적인 불안, 왠지 뭔가 다가올 것 같은 공포, 그 불안의 상징, 그게 베헤못과 리워야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제어하세요. 통제를 하세요. 제가 정말 이것을 설명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절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깊은 거를 쉽고 명쾌하고 팍지르게. 그래서 그거 연습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방송국에서도 얘기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나름대로 그 연구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헤못과 리워야단 설명하는데 모자란 걸 느껴요. 잘 안 돼요. 명쾌하게 잘 안 가요. 그만큼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예요.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 욥이 느끼고 있는 무질서와 혼돈, 어찌 보면 그와 비슷한 뉘앙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질서와 혼돈처럼 보이는 그 세계마저 내가 다 지배하고 있다. 내가 칼을 갖고 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지금 욥의 무질서와 욥이 느꼈던 실존의 무질서와 욥의 실존을 벗어난 그 다른 무질서, 그 두 개가 지금 매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고 큰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의 무질서, 너는 지금 그 무질서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냐? 나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세계마저 내가 다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과응보의 지혜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완전한 세계, 무질서가 없는 세계라서 보여줬어요. 근데 왠지 무질서를 느끼는 거예요.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욥에게 동물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플러스 너희 마음속에, 아니 세상 속에 회자되고 있는 혼돈의 악의 모순의 덩어리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세계가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
나의 지배하에 있다. 선과 악에 대한 인과응보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욥에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자유하신 하나님. 욥이 그걸 아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느꼈던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욥에게 치유를 주게 됩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욥의 요구에 하나님은 너의 그 요구, 도덕적 그 요구마저도 벗어날 수 있고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욥기가요, 어떻게 이런 뿌리가 성경에 있을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해석은 성경적인 신앙의 뿌리는요, 신명기에 있어요. 거의 신명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충성해라, 기도 열심히 하자, 예배드리자. 그런데 말해요, 실제 세계에는요, 그렇게 기도 잘하고요, 예배 잘 드리고요, 찬양도 잘하는데 세상 보기에는 굉장히 나약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많잖아요.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잖아요. 그걸 억지로 뜯어 맞추려고 하잖아요. 정말 괴로워요. 아파 죽겠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대요. 더 기도해야 된대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안 해서 그렇대요. 전부 신명기에 다 맞춰요. 자, 그게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정말 많거든요. 이단 중에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해석을 할 때는 감기 들린 것도 귀신,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귀신, 뭐 해도 귀신. 되게 편해요. 그럼 해석하기가 쉬워요, 인생을. 그죠? 그렇죠. 어렸을 때 그 베레아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엄청나게 병이 많았는데 그럼 전부 귀신 든 겁니까? 물어봤어요. 마틴 루터도 아팠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도 수없이 아팠고요. 그죠? 그럼 다 귀신 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도 귀신 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베레아 사람이, 그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래.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석돼요? 그 해석이 안 되는 건 특수하다고 얘기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공식이 신명기적으로만 탁탁탁탁 해석을 하면 너무 쉬워요. 그죠? 근데 인생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많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욥이 그걸 괴로워한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그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어떻게. 기도를 덜해서 그런 거예요. 새벽기도 하다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주일 예배 빼먹고 어디 가다가 사고 났으면 해석이 가능하지요. 이건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이 그걸 괴로워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세계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크게 믿어라. 하나님은 이 혼돈과 무질서의 모든 세계마저도 다 지배하고 있다. 욥이 정말 그걸 인정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욥의 실존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우주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창조의 세계 끝에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고요. 동물의 세계의 끝에 이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해석의 하이라이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모든 세력까지도 내가 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확대하면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상상 속의 불안, 그거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인간 통제 밖에 있는 괴물이죠. 실제 할 수 있는 동물일 수도 있고요. 상상 속에
불안과 악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뚜렷이 알 수 없는 불안 말이에요. 자,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이런 것을 잘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성경의 죄와 불안을 가장 잘 연결시킨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그걸 연결해냈어요. 그리고 이 불안을 가장 잘 시각화한 사람이 아까 말했던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폴 틸리도요, 뭉크의 작품 안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두려움 그리고 존재론적인 불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내 신학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틸리는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 신학에서요, 또 사회학에서도요, 우리 신학에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데 그걸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두려움, 공포라는, 두려움이라고도 하고 공포라고도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나눠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힘든 게 불안이래요. 두려움, 공포라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때 나에게 자꾸 이렇게 빙을 뜯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데미안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 데미안, 그 소설에 보면 그 유아기 때, 학생 때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돈 뜯어가고 하는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극복하면서 얘가 자라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두려움, 공포라고 해요. 대상이 있어요. 나에게 뚜렷하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 있는 거를 두려움, 공포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그 대상이 없어지면 끝나죠.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기르던가 더 힘센 놈을 데리고 와갖고 제어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두려움, 공포를 없애는 방법은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마음에. 근데 인간 마음에 진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불안이라는 거는 대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 뜯어가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느끼는 불안,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틸리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 허무에 대한 불안, 정죄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자, 죽음, 실체가 없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요. 존재론적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벌어놓은 것도 살아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는 제로가 되는 그날이 오구나.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인간의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근원적인 결산의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불안이, 뭉크의 불안이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죽음과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누리고 있는 이게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신앙 없을 때 그 불안은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었더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론적인 불안이 가슴속에 남기 시작해요. 그거는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 있습니다. 그걸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너의 노력이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의미, 허무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정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불안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이 발버둥을 쳐봐요. 약간의 도움은 돼요. 그러나 죽음, 죄사함,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인간이 해결돼야 될 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리워 야단, 베헤못. 인간이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혼돈과 악과 불안함, 그거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분, 넌 베헤못이 무섭니? 리워 야단이 무섭니? 얘야, 죄가 무섭지? 죽음이 무섭지? 나는 말이야, 그것마저 다 통제하고 있단다. 결국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상 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 공포,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게 현대 물리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양자역학. 쉬운 만화책으로 보고 설명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뭘 보고 뭘 봐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세계인가. 양자역학 컴퓨터까지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흑 물질, 그게 전부래요. 도대체 암흑 물질이 뭐야?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혼돈 같아요. 무질서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무질서 같은 세계까지도 다 통제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헤못과 리워 야단, 우리의 상상 속에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마저 다 통제하고 있다. 욥기 41장 10절 11절 보세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는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속한 것조차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줘야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그 무엇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혼돈의 괴물처럼 보이는 그 짐승도 전부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다 네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보세요. 욥은 화가 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화가 났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화가 났냐 하면 재판 한번 걸어봅시다. 하나님 재판정에서 만나도 다 가능합니다.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기가 생각한 게 정말 옳다고 믿어서 분노해요. 그런데 그 외의 세계를, 그 더 큰 세계를 살짝 보여주면 분노한 게 창피해집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분노한 게 창피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이것으로 다 얽어맬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욥의 실존, 인과응보의 법칙,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요. 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부터 욥이 그 하나님의 자유롭고 크신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자기의 현재의 문제가 다 치유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보여줬고요. 동물의 세계를 보여줬고요. 오늘 혼돈의 세계인 베헤못과 리워 야단까지 보여줍니다. 야, 너 다 이해할 수 없잖아. 너는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고 나를 가두었지만 나는 너의 그 가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정말 크고 위대한 존재다. 욥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존과 문제마저도 벗어나는 자유로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저는 이런 큰 책을 볼 때, 이 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작구나. 내가 이 하나의 문제로 하나님을 얽어맬 수가 없겠구나. 그래,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 가서 다 이해할 수 있겠다. 아니, 지금 질문이 수없이 있지만 천국 가면은 물을 필요도 없는다고 했는데 그런 세계가 오겠지. 지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성주의자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데요. 그죠? 근데 신앙인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어떨 때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에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인입니다. 욥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있고 그 하이라이트에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베헤못을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리오야단에 대한 분석 하나하나를 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욥에게 더 말씀하셨는가를 더 살펴볼 겁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올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낱개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덩어리로 보잖아요. 전체로 보면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밀가루를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도 싫어했어요. 그 사람은 베이킹 파우더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밀가루 같은 일이 생겨요. 소금 같은 일이 생기고요. 베이킹 파우더 같은 일이 계속 생겨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 밀가루와 소금과 베이킹 파우더를 합쳤더니 맛난 비스켓이 되었습니다. 낱개로 보면 쓰디쓴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보잖아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크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크게 믿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는 접혀질 때 굉장히 아픕니다. 종이는 접혀질 때 아파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다 접혀진 그 종이가 종이 비행기가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갖고 하나님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욥기는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 나갈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자유로워집니다. 더욱더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종 되어서 2020년도 더 성숙한 종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말입니다. 처음 세인트 도밍고 섬에 상륙했을 때 말입니다. 맨 먼저 본 것은 하늘을 나는 종달새. 어찌나 예쁘게 울던지 말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글을 남기기를 말입니다. 스페인의 어떤 종달새도 저렇게 울지는 못할 것이라고 감탄했다는데 말입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 섬에 와보니 말입니다. 그 땅에는 종달새가 살지 않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본 새는 스페인에는 없는 신대륙에만 있는 새였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건 신대륙을 발견하고도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어령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 지우개 달린 연필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의 새로운 새소리를 듣고 고향 새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는 신대륙에 갔지만 실상 그 의식과 마음은 고향집에 머물러 있던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새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도 내 마음이 옛적 골짜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신대륙의 황홀한 새소리도
그저 고향 외양간을 드나드는 참새 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